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오늘은 성경 세 곳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 나누겠는데요. 먼저 우리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한 주간 기도한 내용이 여기 있죠. 하늘 문을 여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 25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정말 하늘문을 여는 이런 교회, 이게 얼마나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이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유대인들에게 문헌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본토로 귀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살아왔지만 여전히 이제 그리스 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이제 압제를 받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절규를 하늘문을 가르고 임하달라고, 자신들에게 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정말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던 이 당시 때서부터 그런 이제 부르짖음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르짖음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성경에서도 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성경에 있었어요. 이제 특별히 호세아서 같은 데가 있어요. 호세아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고 범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자하심을 갖다가 이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건이 호세아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에 이런 기록된 가운데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런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런 메시지가 호세아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먼저 우리 간단히 이 내용을 우리 잠깐 보면은 여기 하늘이 여기 보면 열리고라는 이 단어를 좀 이 시간에 좀 우리 오늘은 하늘에 이제 초점을 두려고 하는데요. 이 하늘이 열리고라는 이 단어에서 이 하늘은 복수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늘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이지만 이런 복수를 사용했을 때는, 이런 장원 복수를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계신 곳을 이제 설명할 때 이런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라는 이런 이 모습의 이런 상황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주님의 그러한 사역의 일환으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실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처음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마자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 동시입니다.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음 같이 쏟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 들리는 이런 사건이거든요.
이 하늘이 열린다는 이 사일 자체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은 하늘로부터 임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기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래요.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 무트로 올라오시고 주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공생의 삶은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는 그 공생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하늘이 열리는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이 열리는 거거든요. 저의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 하늘이 열린 거거든요. 오늘도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메마른 땅을 정말 걸어가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 교회가 열심히, 예를 들어서 막 으쌰으쌰 해보세요. 그 으쌰으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문이 열려야 성령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사람들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거든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설교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에서 불과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거든요. 하늘문이 열려야 응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우리가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십시오. 네. 정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정말 주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면 하늘문 열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냥 우리가 그냥 머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교회의 교회다움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그런 방법은 다른 게 없거든요. 하늘문이 닫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우리 서기관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뭐한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알려졌거든요. 네. 그냥 회칠한 무덤에 불과한 거거든요. 자기 의를 나타낸 자에 불과한 것, 자기 지식 자랑에 한 것밖에 별거 없거든요.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이 다 외식이 되게 돼 있어요. 다 세속화되게 돼 있어요. 그냥 종교적이 되게 돼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도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 몸된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위로부터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속에 나타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은 작은 능력 가지고도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고난이 있어도 정말 자기 길을 갑니다. 자기 십자를 지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요. 정말 하늘문이 열리면 작은 능력 가지고도, 작은 믿음 가지고도, 나의 그런 작은 어떤 일련의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도 이 땅에 뭐냐면 거센 파도를 우리가 헤쳐나가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뭐냐면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경의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환란의 시대입니까? 그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끌려가가지고 이러다가는 교회가 다 정말 사라지고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네. 근데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4번 하나님의 임한 내용을 갖다 기록한 게 계시록이에요. 4번의 사건을 본 것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7교회를 향해서 이제 격려와 책망과 그런 회개 이런 것들이 이제 7개 속에 나와요. 이제 그런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잠깐 보시면 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의 3장 7절 이하에 나왔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7교회는 쫙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주님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신앙에 도움되듯이 7교회 주인, 머리 대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도 우리가 뭐예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데서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보면은 적은 능력 가지고 정말 승리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느냐, 3장 7절에 있는 거예요. 3장 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7교회 처음 나오는 예수님이 다 달라요.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처음에 나오는 그 모습은 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냐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거룩하다는 이런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은혜를 가지고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그 환난의 때에 어떻게 살았냐? 8절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환난의 시대에 내 말을 지켰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뭐냐면 거룩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 큰 능력에 따라서 거룩함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거룩은 지극히 작은 믿음만 있어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한 생각해야 돼요. 신앙이 성숙하고 좋아야 거룩한 삶 살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요. 순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 큰 능력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면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삶이 거룩이죠. 그것을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더구나 그들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진실하다. 여기 진실은, 여기 보면 거짓이냐 진실이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실은 거짓이냐 진실이냐의 진실이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의 진실이에요.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큰 능력이든 작은 능력이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작은 능력이라도 겨자씨만한 능력이라도 진짜가 중요한 거지 위장되고 가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진실은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환난의 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주님이 정말 칭찬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늘문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삶이 구별되게 되어 있고 삶이 어떻게 돼요? 진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뜻없이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향방 없이 막 열정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심이라서. 다윗의 열쇠. 그래서 뭐라면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걸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뭐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해석을 해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닫을 사람이 없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 돼요. 그래서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내가 진짜 믿음이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하늘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반면에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게 심판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이 결정하면 돼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열려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열려있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게 저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말 하늘문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임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 17절의 이 사건 유대인들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정말 임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네.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보니 그러잖아요. 요한 1서 1장 1, 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잖아요. 만진 바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뭐예요? 진짜라 이게 진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정말 우리 주님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가 작은 능력으로도, 그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 좀 뭐냐면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라는 거죠.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25주를 맞이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갖다가 왜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응하는 교회가 되달라고 왜 기도하냐? 다른 거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진짜 믿음 가지면 우리는 그 어떤 풍파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지킨 삶을 살았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작은 능력이 있으면 그 어떤 시험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11절에 그래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네. 그러면 뭐냐면 12절에 내가 너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둥만이 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 예. 너의 인생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의 인생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의 이름을 갖다가 정말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쫓겨다녀요, 유리해요, 잡히면은 순교를 해요. 정말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쫓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정말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너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이름을 갖다가 너희 위에 기록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 축복을 줘요. 뭐 하면요?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주여, 우리 교회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래요.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꼬꾸라지고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열매를 맛보게 했다는 것도 그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를 통해서 주께 돌아와. 이 얘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너를 비방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전서가 무슨 장이냐면 세례 문답서거든요. 세례를 받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왜 세례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되느냐를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였거든요. 그래서 세례라는 말이 베드로전서에 많이 나와요. 그럼 세례를 받는 그게 뭐겠어요? 초신자잖아요. 초신자잖아요. 그런 자들도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정말 나도 정말 이 사람처럼 나도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어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넘본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우리하고 굉장히 친숙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도 자기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야반도주를 하잖아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부모를 떠나고 정말 쓸쓸하고 때로는 형이 쫓아올까봐 두렵고, 그리고 자기가 하란에 있는 외삼촌에 가지만 막막하고, 그 혼자 그 나그네 길을 가는 그 야곱이 얼마나 처량하고 또 무섭고 얼마나 고독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혼신을 다해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이제 지쳐서 쓰러진 거죠. 지쳐서 쓰러진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만나주신 사건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잠깐 한번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그 인물을 보면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8장이에요. 창세기 28장 거기 10절에서부터 22절 제일 앞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나타나 가지고서 잠을 자는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야곱이 꿈속에서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거는 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겠죠. 오늘도 우리들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하늘문이 지금 뭐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했어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문이, 지금 하늘의 문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 문은 닫힐 거예요. 닫힐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열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부르짖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처럼 야곱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 창세기에서는 나는 여호와니가 2번 나와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속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자기 조카가 포로로 끌려가자 구출해 내오잖아요. 구출해 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두려운 거죠. 왜요? 저 북방 민족이 연합해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남방 민족을 갖다가 압제할 정도면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다시 정렬해서 공격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큰 민족을 이루려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니, 나는 너와, 여호와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마음을, 그 속성을 표현한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동시에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여호와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딱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니 하면서 하나님이 뭐냐면 축복하시겠다.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겠다.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 2번째 나와요. 창세기 2번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그렇게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그 약속을 내가 너와 맺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너희 조부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야곱의 상속자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가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그 장제 축복을 받고 싶어서 거짓을 했잖아요. 자기 엄마랑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언약의 상속자로 너를 인정하노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갖다 들은 거예요. 이것도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늘문을 여시고 찾아온 거예요. 먼저 임한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정말 기뻤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건 둘째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다니.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허물과 죄에 죽었던 우리들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2번째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의 새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으로 내가 새롭게 너를 갖다가 선택.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요, 이삭에게도 하신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뭐예요? 야곱에게 지금 2번째 축복을 얘기를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3번째 축복을 얘기해요. 후손까지 축복해 주겠대요. 후손을 주는데요, 거기 보면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그래요. 이 퍼져나간다는 단어가 여기 야곱에게만 나와요. 족장들에게서 야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닌가 다를까 12 아들이 생겨나서 12지파가 지금 어떻게 돼요? 야곱을 통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응하게 달라고. 3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후손이 축복을 받는데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그 축복을 갖다 주겠대요. 4번째 축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왜 주느냐? 왜 퍼져나가게 하느냐? 너희 혼자 잘 살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되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퍼져나간 너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불신자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불신자들이
내가 불신자들에게 내가 빚을 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 빚을 갚겠다고 했어요. 받겠다고 그랬어요. 선교사들이나 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왜요? 그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부름 받았느냐?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새벽에 특수했던 우리 부서가 뭐냐면 선교위원회에서 각 부서에 선교 담당자들이 나와서 찬양했어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모습이 어떤 자로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복을 줬어요? 너 때문에 너희 집안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너희 이웃이 복 받고, 너 때문에 열방이 복 받도록. 근데 그 복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하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규절을. 다시 말하면 그 복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얻게 하는 복으로 설명. 육신의 복들은 뭐예요? 다 따라오는 거죠. 물질의 복들은 따라오는 거죠. 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를 갖다가 내버려 두겠냐 이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뭐라 그러냐면은 15절에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보호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귀환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다 이루기까지 뭐예요? 떠나지 않겠다. 보증에 확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에 이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려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더구나 우리에게 성전 삼으시고 지금 뭐예요? 함께 하잖아요.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왜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받은 복을 내가 몰라요. 이 받은 복을 내가 헤아릴 줄 몰라요. 내가 이 복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리면 야곱에게 임했던, 빌라델피아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동일해요. 이거는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각자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16절에서 22절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반응이 예배로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하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 예배거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살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헌신을 해요. 20절에서 22절에 헌신해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고 정말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나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조건을 네 가지를 들어요. 네 가지를 들으면서 뭐냐면 돌달 더 두드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얘기를 해요. 뭐냐면 헌신,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거기 보면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11조를 드린다는 게 그냥 물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10의 10을 다 드리는 게 11조예요. 다시 말하면 헌신에 대한 표현이에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11조와 11조 나온 게 뭐예요? 10의 9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11조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을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이런 예배와 이런 헌신의 기쁨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 예배가 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던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열린 문을 두셨는데 그 열린 문으로 내려오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 주여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정말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붙잡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을 붙잡고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열린 문을 두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주여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을 헤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되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여 각양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들이 아버지 야곱과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빌라델비아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축복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